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세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통 그 자신감의 근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 물질 부함이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문제는 자신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에서 나아가서 교만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자신감이자 교만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탐욕을 추구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탐욕을 구하는데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물질이 자신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순간 공공선을 위한 삶의 열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리고 부추기는 것이 뭐냐면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고 네가 곧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네가 마음 먹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진짜 네 자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자아를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지독한 이기적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건 지독한 이기주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중심을 자신으로 채우는 그것이 이 세상이 지금 추구하고 있고 부추기고 있고 또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땅을 천국으로 그죠? 변화시키면 이 지긋지긋한 고생 같은 거, 그죠? 육신의 고생도 마음의 고생도 다 하지 않고 정말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속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창조 경륜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보내셨습니다. 우린 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감당하며 살 때 주어지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험악한 세상, 그죠? 세상의 중심이 너다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고 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의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로 왕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슬픈 노래,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10절까지죠.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두로 왕의 모습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9절은 두로 왕에 대한 슬픈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두로왕이 가진 교만이 마침내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로왕의 모습에서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두로왕은 어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 두로왕의 교만을 6절로부터 10절까지 아주 차례대로 이렇게 들춰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두로왕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 자신이 신이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마치 루이 14세가 짐이고 신이다라고 하듯이 이 시대의 두로왕이 이렇게 자신이 신이다라고 한 거죠. BC 580년대니까 벌써 이 시대도 자신이 신이다라고 두로왕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다. 곧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인 거 하나님이 하는 일과 같다. 내가 곧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내가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죠?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앉아 있다, 보좌에 앉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내가 보면은 하나님의 바다 가운데 보좌에 앉아 있다. 보좌는 왕들이 앉는 의자니까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보좌라 그런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바다 가운데 앉아 있을까요? 이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신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 신화의 창조신은 바다를 무질서함으로 보았고 그 바다를 제압하여 질서 있게 만드는 신, 그것이 바로 창조신이라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왕이 뭐죠? 바다 중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 바다를 다 점령하였고 바다를 질서 있게 만들었고 나는 그 위에 그 바다를 질서 있게 만든 왕이다. 곧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두로 자체가 바다의 무역에 있어서 최강자였고 모든 무역의 중심이 두로였기 때문에 해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두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니까 나는 이 해상의 왕이다. 곧 나는 신이라. 이렇게 자신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두로 왕을 향하여 교만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혜로 물질과 권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신이자 그는 창조주, 신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 지혜는 누구의 지혜보다 높다? 다니엘의 지혜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가졌습니까? 그죠?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가장 높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총리를 세울 정도로 대단한 지혜를 가진 게 이 다니엘이었어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높였단 말이에요. 반면에 다니엘은 또 종말에 대한 그 은밀한 계시를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인정하였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였던 사람이니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죠. 근데 두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다니엘보다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지혜에 있어서 다니엘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 지혜로 인하여 물질을 얻었고 그 지혜로 인하여 권력을 얻었고 그 지혜로 인하여 해상 왕국의 왕이 되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본다면 자랑할 만한 거예요. 내가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그의 물질과 권력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과 권력이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그런 교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로왕의 교만은 자신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데서 절정을 이룹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두로 왕을 보면서 이제 기가 막히죠. 교만이 하늘까지 오른 겁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 왕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교만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외인을 통하여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7절 이하 10절까지 내용이에요. 내가 이방인이 누굴까요? 외인이 누굴까요? 우선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두로를 침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 가지고 두로의 땅, 내륙은 전부 다 파괴됐습니다. 두로는 두 나라인데 내륙과 섬에 되어 있는데 이 내륙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는 여전히 해상 왕국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알렉산더 군대에 의하여서 해상 왕국이었던 두로 섬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초토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로는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의 죽음같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이니까, 그죠? 그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손에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나 헬라 제국에 의하여서 초토화된 그 모습은 바벨론이 곧 멸망당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신만만했고 신이라고 여겼던 그런 두로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초토화되고 멸망할 때 거기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런 거죠. 그 앞에 9절 보면은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앞에서 멸망당하는 두로가 내가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 그냥 사람일 뿐이다. 너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일 뿐이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하셨습니까? 교만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라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늘 높이 쌓아 그들의 교만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다 바벨탑을 헐으셨던 것처럼 그들의 교만을 단숨에 헐으셨던 것처럼 두로도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알렉산더의 군대들에 의하여 두로를 처참하게 파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완벽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 후에 선지자를 통하여 두로 왕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9절입니다. 심판을 선고하였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심판받은 두로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는 두로 왕을 창조시 아담에 대한 비유로 시작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노래니까 이 노래를 잘 보면 창조시에 아담을 창조하였을 때 그 상황을 두로 왕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12절에 인자가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두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한 도장이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라고 하는 뭘 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아담이 창조될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창조될 때 그는 어떤 모습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본문에는 그를 하나님의 도장이라. 도장을 딱 찍어서 똑같잖아요. 그렇죠? 도장이에요.
도장을 보면은 실제와 똑같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도장이라. 너는 나의 형상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표현은 하나님의 도장이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지혜가 완전한 존재였다. 우리 아담은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 지혜로 인하여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지혜입니까? 그 모든 동물의 특성을 직관적 지혜로 알아서 다 정한 거예요. 토끼를 호랑이라 그러지 않고 호랑이를 토끼라 부르지 않았어요. 호랑이와 토끼를 명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서부터 그 동물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완전한 지혜가 바로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두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로 왕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지혜를 가진 자였다. 대단한 존재였고 아름다운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창조 시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그죠? 준비되어 각종 보석으로 여기 보게 되면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과 황금 단장이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이 모든 아름다운 보석으로 준비되었다라고. 다시 말해 뭡니까? 아담이 보석같이 존귀한 존재였다. 그죠? 근데 이 보석은요, 제사장의 흉패에 다는 그 보석들과 같은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존재였다?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존재다? 제사장 직분을 가진 존재였어요. 동시에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왕의 존재였어요. 모든 걸 다스리는 통치자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시 아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두로한테 얘기합니다. 두로 너도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칭찬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완전한 본복이었습니다. 맞죠? 아담이 창조될 때 온 만물이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심히 기뻐하였다. 그래서 두로 왕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떠했다고요? 심히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을 때 어떠했다고요?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산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룹들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갈 수 있겠어요? 대단한 심장이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그 불이 나를 덮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왕래하였습니까? 그룹들,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천사들의 보호함을 받으면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누구처럼? 아담처럼. 이 두로 왕도 그러한 보호를 받은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여 주셨다. 존귀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두로가 해상 왕이 되고 해상 왕국의 통치자가 된 건 누구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너가 지금 이 해상 왕국의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 왕은 뭐예요? 내가 내 지혜로 내가 이 해상 왕국의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신의 그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신감이 마침내 교만의 자리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죄가 나타난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아담이 어떻게 죄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거죠. 찬탈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두 자리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이 있을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겁니다. 두로가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불의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짓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혜의 완전함을 주었습니다. 그 지혜로 에덴 동산을 멋지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통치하였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완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고자 하였을 때 그는 강포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두로가 그래요. 두로 왕이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신의 지혜로 얻은 거로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막 생긴 거예요. 그게 교만의 자리를 일으켜서 하나님 없이도 행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부유한 자가 된 건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가 얻은 이 물질로 인하여 강포한 자가 되었습니다. 공공손을 위한 자가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그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9편에 보았던 것처럼 거짓말과 사기를 치고 월급도 안 주고, 그죠? 품꾼에게 품삯도 주지 않고 얼마나 교만하지. 자신은 부자가 돼서 신이 났는데 그 신난 걸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무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서 도와주는 일꾼이 있었고 거기서 도와주는 동역자도 있었고 그런 사람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줄 테니까 하기 싫으면 가. 이 강포하는 거죠.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무역의 불의함은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만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부는 또 불의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고 지혜가 더러워졌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합니다. 불로써 심판하여 죄가 되게 하였습니다. 죄가 되었습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죄는 뭐죠? 티끌이잖아요. 아담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티끌로 만들어졌죠. 티끌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영혼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티끌로 돌아가잖아요. 죄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멸망의 자리에 이런 존재가 되었다. 누가요? 두로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로서 심판하여 죄가 된 겁니다. 불 가운데로 다닐 때 그룹들이 그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불이 그를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있는 것처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그룹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천사가 두로를 떠났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불들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두로가 자기가 잘나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죄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 볼일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티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두로왕의 멸망은 열방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두렵죠. 모든 사람이 이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두로의 멸망. 아니, 저 해상왕국이 한순간에 죄가 돼. 어떻게 죄가 됐을까? 그들은 살피겠죠. 아, 교만하면 이렇게 죄가 되는구나. 교만하면 이렇게 티끌로 변하는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교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두로왕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교만이 가져온 심판입니다. 위대한 왕이나 자부하였던 두로왕이 멸망에 이른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두로왕을 정말로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교만한 권력자의 최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두로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교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132번이나 지적합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 거만까지 포함하면 더 되죠. 얼마나 많이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오니 모릅니다. 말세에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는 교만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할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이방의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도 뭡니까? 교만이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시편 36편 11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잠언 10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왜요? 하나님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오면 멸망이 함께 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 그랬어요. 교만은요, 단 하나도 긍정적인 의미의 용어가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 부정적, 다 심판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바로 교만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어떻게 썩게 한다고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띠가 썩은 같이 이스라엘이 썩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도 교만하면 썩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이러한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오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뭘까? 교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고, 왜 교만이 하나님 미워하시고, 왜 교만이 하나님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낮아짐의 자리에 이르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첫 번째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그냥 교만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두루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만의 형태를 봅니다. 두루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거만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루왕의 마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은 항상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 보호자에, 하나님의 보호자에 자신이 앉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끌어내려요. 그래서 나와 같은 신으로 만들죠. 그게 그리스 로마의 신화 같은 거야. 신들이 인간과 조금 더 나을 존재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는 거룩한 신이랑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로부터 세상은 시작된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현대인을 가장 잘 표현하였던 니체라는 철학자가 초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초인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 초인은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사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억압당하며 살았던 존재다. 그거를 벗어나야 된다. 벗어난 존재가 누구냐? 초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대, 이제 그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반복하여 재생산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에 내놓은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곧 선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소리 자주 듣지 않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게 강력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신의 행위만 자랑합니다. 교만은 자신이 행한 것을 자랑하고 높입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겸손해지는 건 정말 힘듭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정말 겸손의 자리에 이르는 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무릎 꿇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 부와 권력이 얼마나 자신감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 권력은 하나님을 나중에 끌어내리게 된다고요. 내가 교회를 세우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나? 내가 언급에 가서 교회를 세웠지 하나님이 뭐 교회를 세웠나? 이게 부와 권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잘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런 함정 역사 속에 수없이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많이 11조 하는 록펠러를 막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 감탄하죠. 야, 다 여러분도 세계에서 가장 11조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소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강포하는 기업을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불법은 뭐 자연스럽겠죠. 쉽지 않아요. 겸손한 자리에 이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른손이 왼손이 알게 막 해야 돼요. 그래봤자 거기니까. 그런데 정말로 부자는 오른손이나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엄청난 큰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석현이가 정말 잘 돼가지고 1억씩 11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교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 석현이 주변에 쫙 모일 겁니다. 하기진처럼. 왜요? 하나님이 돼버렸으니까. 1억인데. 사람 쉽게 망가집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해지기란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지. 어렵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두루왕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행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요, 구원도 자신의 행위로 이뤘다는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위한 단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정도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 사람이 외적인 삶의 열매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11조만 많이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라 생각합니다. 돈의 주인이 자신이 됩니다. 그러면 자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산소 포화도가 90까지 떨어질 때 느꼈던 겁니다. 산소가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기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기가 막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피아노를 잘 친다 할지라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 피아노를 그렇게 치려면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답니다. 체력적으로 복식 호흡을 완벽하게 돼야만 피아노를 다 칠 수 있대요. 일반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나 못 친대요. 무슨 말입니까? 공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를 얻을 수 있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할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한 일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만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이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만은요, 부와 권력을 축적하여 불의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교만은 자신이 신이라는 의식을 갖기에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부와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불의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와 권력이 생기면 강포한 자가 됩니다. 아름답던 지혜가 억압하고 착취하고 갑질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 아주 추한 지혜로 바뀝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지혜가 아름다운데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거룩함을 나누는 일에 쓰여져야 아름다운 지혜가 됩니다. 근데 교만에 빠지면 억압하고 강압하고 갑질하면서 살아가는 추악한 지혜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줄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이런 지혜에 무지무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덜 주고 나는 더 가져갈까? 이런데 무지무지 발전합니다. 그걸 거듭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채워주십시오.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부르짖는 게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내 사업도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 세워지게 되면 아까운 거야.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걸 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교만은 부와 이 권력을 축적하는 일에 힘을 냅니다.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물질이 있으면 아주 목이 뻣뻣해집니다. 지식 권력도 같습니다. 공공선을 위한 자신의 삶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부와 권력을 가진 자신의 기분을 위하여 누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만은 반드시 예외 없이 멸망한다는 사람. 반복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반드시 떨어집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1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용광로 불같은 곳에 이를 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태우듯이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최후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로왕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변하지 않는 한 최후는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신앙이 되고자 많은 것을 인내하며 살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인내의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데 말씀이 내 영혼에 부닥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인내함. 누군가에게 자랑받고 싶은데 자랑받는 게 교만의 자리에 쓰게 될까 봐 인내하고 겸손하였던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려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본성에 거스려 살려고 애쓴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돌아보려고 하는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후에 최선을 다하여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자리에 서려고 하였습니다. 많은 순간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교만과
싸우고자 참 노력하였습니다. 이 싸움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한 단계 성공하면 더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더 자주 실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좀 올라갔다 그러면 더 와요. 가난할 때는 그 시험이 적어요. 하는 게 바쁜데. 그런데 조금 삶이 여유가 생기면 아주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면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정치권 인사들이 저한테 노비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떤 대통령이 저를 너무 감동해가지고 저를 만약에 국무총리로 세웠다고 해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제 주변에, 그죠? 와가지고 취업 알선해달라고, 내 기업에 좀 인허가 허락해달라고, 그죠? 국무총실에 행정관을 좀 집어넣어달라고 물밀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로 시험이 강합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자주 실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 역시 정말 많이 실패하는 걸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읽고 전하고 그래도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참 별 볼 일 없음을 뼈저리 느낍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다는 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내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러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으로 또 말씀을 들고 서야 하는가? 정말로 많이 흘립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실패합니다. 실패하지만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맞이하는 신앙이 되려면, 끝까지 완주하려면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감당하는 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교만한 세상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악한 길에 서고 교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겸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교만은 잠시의 즐거움을 주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합니다. 겸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실패하였다면 또다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허무하게 끝내는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삶이 힘들지만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교만한 권력자의 최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교만한 권력자의 최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만한 권력자가 되지 마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반드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로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는 이 교만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패망의 그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겸손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맞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이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